반갑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시대하고 므낫세 왕,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그 왕들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도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그가 가장 많이 예언한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 또 다윗에게 약속한 내 후손 중에 나올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사야서를 보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 중에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 왕조의 그 줄기에서 한 그 끝에 그 뿌리에서, 그러니까 다윗 그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왕족이 다 흩어졌어요. 다 배임을 당한 거죠. 뿌리만 남았어요. 그 뿌리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에게서 한 가지가 나서, 이 가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가 나서 결실을 얻을 것이다.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사야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자손,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왕궁에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나라를 다스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참 비천한 모습으로 아주 낮은 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의 사관에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시잖아요. 참 낮은 곳에 왕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뭐 섬김을 받으려고, 그 신들은 그러냐, 부처도 막 자기 경배를 하라고 하고, 막 그 모든 그 이방의 신들은 막 무섭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복종하게 하고 또 자기를 섬기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잘 알려주어서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도록 예비하신 거죠. 근데 그 메시아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절에 보게 되니까 메시아는 아주 약한 어린 아이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아주 연약한 아주 순같이 요즘 그 고민이니까 순이 나오잖아요. 순이요. 연약한 순입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그냥 손으로 탁 하면 그 부스러질 그 연약한 그 떡잎이 순이. 그것이 한 아이로,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인간의 그 질병과 고난과 모든 그 어려움, 그것을 다 겪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자란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메시아의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깡촌, 그 광부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갈릴리 북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의 아버지는 목수의 일을 하였어요. 그 당시에 그 목수는 석공이니까 돌을 다듬는 거죠. 광부들이 석탄을 캐듯이 그 석공이요, 석공.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어떻게 그런 그 누추한 곳에 자라게 되었는가. 가장 그 학군이 낮은 데잖아요. 낮은 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은 고운 땅에서 자란 씨앗들을 어떻게 합니까? 떡잎도 예쁘고 자라는 것도 다 예쁘잖아요. 근데 마른 땅에서 나오는 그 씨앗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른 땅을 뚫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파리가 찢어지고 부서지고 이그러지고.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고운 모양도 품체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또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많이 도와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에게 시어버린 바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매를 맞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잖아요. 징벌을 받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가시면류관을 씌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 고난의 메시아인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구약의 성도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곳에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누추한 곳에서 자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가 전한 그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이 복음을 믿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서 제물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몸이 찢기고 피 흘려서 죽어야 한다는 이 복음을 구약에 있는 성도들 중에 선포할 때 누가 그것을 믿었느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잖아요. 자기 죄를 사함받으니까.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기적을 행하고 병이 낫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메시아가 와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을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하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였을 때 누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버지께로 나오는 사람, 죄의 용서를 받으려고 아버지께 나오는 사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는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갈릴리잖아요.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해변가에 보게 되면 거라사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 지역이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 유대인 지역이고 또 동쪽으로 가게 되면 거라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란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깡촌에서 이방의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 나다네엘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 깡촌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백성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혜가 있습니다. 배우지 아니하셨지만은 나쁜 학군에서 자랐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모든 지혜를 다 아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알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이치를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혜로우시잖아요. 또 어떤 질문을 받아도 예수님 다 대답하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뭐 힐렐 학파나 가말리엘 문화생이나 뭐 그런 뭐 로마의 철학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때 랍비가 예수님 가르치려고 해요. 예수님은 랍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알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베타가 어떻게 일상이 나오는지 아느냐. 알파에서 오마이가 그 모든 그 알파베트를 네가 아느냐. 랍비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를 다 아세요. 오메가를 다 아세요.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박사학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서기관들처럼 백성을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무시를 받았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그 외모를 보게 되면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외모가 저처럼 이렇게 잘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을 똑같이 형상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 너무 잘생기면은 못생긴 사람은 좀 비천하잖아요. 예수님 평준을 어떤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주셨어요. 스스로 가난하게 주셨어요. 가난하게 주신 것은 너희로 부유케 하려고 그랬다. 받아주신 것은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의 고난받는 우리의 대속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우리라는 것을 자기의 질교, 자기의 죄나 자기의 병이나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질고를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고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은 모든 십자가는 우리 때문에 지은 것이요. 내 죄 때문에 지은 것이요. 사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냥 석방을 했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군병들이 희롱을 하죠. 수염을 뽑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시오. 그 눈탱이가 부었지요. 또 가시로 그냥 그 멸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씌우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피가 흘리잖아요.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희롱을 하잖아요.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수모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서 그렇게 찔림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못에 박혔잖아요. 못에. 십자가에서 팔과 다리가 못에 박혔잖아요. 또 창으로 찔렸잖아요. 옆구리를. 또 그가 사람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39대를 맞았는데 채찍에 맞으면 살침이 떨어져요. 상처가 깊이 패인다는 것입니다. 그걸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응? 근데 그것을 맞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자들 많이 치료했잖아요. 응? 그 사람들이 왜 낫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저주, 그 질병을 다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받아야 될 질병의 고통을 내가 채찍으로 맞았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질병의 고통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병이 든 것입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셔서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가 찔리고 상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다 갚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게 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질병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로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라고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서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자, 예수님이 무죄를 선고받고 그냥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고발을 하잖아요. 거짓 증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막 재판하게 되면 거짓 증언들을 막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면 발버둥 치면서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도 그러잖아요.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자기가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막 그 항소를 하는 거예요. 항소. 그런데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을 열지 않죠.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죽어야 내 아들 살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지 않죠. 노부모가 자식이 불효를 해가지고 쫓겨내고 어머니를 버리고 했는데 그 노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가 자식이 사는 그 아파트를 안 알려주고 자식의 이름을 안 대잖아요. 입을 안 대잖아요. 입을 안 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입을 다물어야 내 아들이 산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다물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말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 말없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 양같이 잠잠한 그 양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곤욕을 당하였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신문을 당하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왜 다른 사람은 구하고 왜 너는 구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죠. 네? 9명이나 되는 그 천군 천사들이 있으니까 명하에서 내려올 수가 있죠. 근데 왜 안 내려오셨습니까? 자기 백성,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죗값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게 또 하나의 뜻이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게 되었다. 양쪽 옆에 누가 있으면 강도가 있잖아요. 네? 강도와 함께 같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강도처럼 많이 지어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의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돌에 이렇게 묘실을 파놨는데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묘실입니다. 거기 예수님을 생각부에 싸서 안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돌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채찍에 받는 것과 또 찔리는 것과 또 상하는 것 다 예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내 죄를 위해서 주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속건 제물이잖아요.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후손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찔린 그 창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남았잖아요. 거기에서 그 피와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내 죄 때문에 오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움을 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께 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